오늘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는 특별한 주간으로 또 보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또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 또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 풍성하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 가서 일주일 내내, 새벽 일주일 내내 십자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부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하세요. 목사님은 십자가에 대한 책을 한 30권은 읽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100권은 분명히 넘고 200권은 안 넘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요새도 십자가에 대한 책을 2종류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유는 십자가는 우리가 이렇게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확인하고 또 그 풍성함을 더해야 될 놀라운 복음의 핵심 본질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하면 뭐가 먼저 탁 떠오르십니까? 십자가 하면 가장 먼저 탁 떠올라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분명하게 짚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면 먼저 기억할 게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죄를 심판하신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들과 대화할 때 이런 얘기하죠. 야, 네가 뭐 죄인 지은 것보다 내가 훨씬 지은 죄가 작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죄가 크냐? 내 죄가 크냐? 너는 형편없지만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들을 친구들끼리 사람들끼리 대화합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죠. 그렇지만 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되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깨끗해.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의로워.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일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아마존 아시죠? 인터넷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 물건 많이 사잖아요. 그 아마존의 CEO가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인데 지난주 목요일 기준입니다. 2022년 4월 7일 기준으로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냐면 256조 3,300억 256조 3,300억이에요. 감이 잡히세요? 1조는요 억이 10,000개예요. 그럼 1조를 날마다 1억씩 쓰면 몇 년을 써야 되냐면 27년을 써야 됩니다.
날마다 1억을 쓰려면 27년을 써야 1조야. 근데 이분은 256조 3,300억이야. 제가 전자계산기를 돌렸더니 이 사람의 전 재산을 날마다 1억씩 쓰면 얼마가 걸리냐면 7,000년이 걸립니다. 날마다 1억씩 7,000년을 써야 이 사람 재산이 돼요.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자랑합니다.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2억 올랐어.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깜짝 놀랄까요? 2억이 뭐야? 붕어빵 사 먹는 돈이야?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이번에 땅을 샀는데 5억 올랐어. 그러면 그분이 뭐라 그럴까? 그 5억 갖고 아이스크림 사 먹나? 이럴 거예요 아마. 날마다 1억을 써도 7,000년을 써야 돼. 제가 돈으로 얘기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식으로 나를 설명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고상합니다, 나는 우아합니다, 나는 많이 배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최종 결론은 당신은 하나님 앞에 단순히 죄인일 뿐입니다가 최종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 나는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를 갖고 항상 시비를 거는데, 성경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첫 번째 정의할 때는 뭘 의미하냐면 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진 죄인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은 죄를 졌으면 당신은 죄인의 후손이군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죄도 안 졌어. 응애하고 막 태어났어. 5분 전에 태어났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비로운 것 아십니까? 사과나무에서 신기하게 사과 열리잖아요. 안 신기하십니까? 배나무에서 신기하게 배가 열린다고요. 성경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나무라는 거예요. 죄나무.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누가 가르쳐서, 누구한테 배워서,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라 가만 냅둬도 나는 내 스스로 죄를 만들어내고 죄를 짓고 더 나아가서는 죄를 즐기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이 아무리 교육을 잘 시키고 여러분을 아무리 우아하고 고상하게 키우려고 별별 짓을 다 해도 여러분은 돌아서서 엄마, 아버지가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던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고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알아요? 너희 눈으로 죄를 짓고 너희 입으로 손을 죄를 짓고 너희 발로 죄를 짓고 너희 손으로 죄를 짓고, 우리는 움직일 때마다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세계로병원 원목을 할 때 그 병원에 연수원이 있는데 그 연수원에 공터가 있었어요. 제가 그 공터를 갈아서 사과 농사를 졌습니다. 연수원장인데 그 연수원 옆에 공터가 있어서 그걸 갈아가지고 사과 농사를 졌는데 권사님과 장로님에게 맡겼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사과나무가 비리비리하면 박카스를 준다는 거예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왜 사과나무가 비리비리해지면 박카스를 먹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과나무에다 박카스를 주면 박카스가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과가 열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비리비리한 나무에 박카스를 한 박스를 부면 박카스가 주렁주렁 열려야 되는데 사과가 열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여기다가 고상함을 집어넣고 우아함을 집어넣고 명품으로 두르고 별짓을 다 해도 내 속에서는 뭐가 자연스럽게 나오는가? 죄가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짓는 것을 즐기고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뭐냐? 죽음이고,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뒤에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스스로 내 실력으로, 내 몸부림으로 이 죄와 죽음과 심판과 죽음이라 지옥이라는 이 굴레에서 스스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뭘 보여주냐면 우리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봐라. 죄를 얼마나 단호하고도 무섭게 다루시는지를 봐라. 우리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눈 감아주지 않으시는 분명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십자가는 놀랍게도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요, 뭘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죄인이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이 독생자란 뜻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요.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뭘 어떻게 하셨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떤 식의 사랑이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심판, 저주, 형벌, 고통을 대신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봐라.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얘기할 때 주로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접근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얘기할 때는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 이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걸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죠. 십자가는 사람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사형제도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최고로 주면서 그러니까 고통은 최고로 주고 죽는 것은 천천히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심할 때는 3일, 4일까지 걸려서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계속 느끼면서 천천히 죽게 하는 것이 그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낸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은 바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먼저 사람을 채찍으로 때리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채찍으로 때리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때렸는지 피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핏덩어리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경악하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온몸이 피로 물드신 그 예수 역을 맡은 그 사람을 보고도 우리는 놀라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심하게 채찍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질게 때리고는 그 다음에 자기가 질 십자가를 치고 십자가를 달릴 자리까지 자기가 나아갑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때리죠. 길거리의 사람들이 욕하죠. 침뱉죠. 돌 던지죠.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립니다. 못 3개의 사람을 박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이렇게 서 계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죠? 대개 이렇게 해서 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을 아시죠? 이 못세게 우리 몸무게 하중에 다 밑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죠. 못세게 걸려서 빳빳이 설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손도 늘어지고 발도 늘어지고 축 밑으로 늘어지면 이제 그 못에 박힌 부분들의 하중이 걸리니까 이제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가시 멸관도 씌셨고요. 맨 마지막에는 창으로 옆구리까지 찔렀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십자가형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원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이십니다. 둘로 나누거나 쪼개거나 서로 등을 돌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인 관계, 영원한 사랑의 관계인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버리시는 거고요. 저주하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을 수 있는 모든 저주와 고통을 물 붓듯 부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저주하는 시간이고, 심판하는 시간이고, 진노하는 시간이고, 형벌을 내는 시간이고, 죄에 대해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거기다가 물 붓듯 부으시는 시간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시는 것, 우리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 좀 아시죠? 내가 안 했는데 누가 오해하면 우리가 펄펄 뛰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세요. 근데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에 대한 심판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눈으로 보이기에는 피를 흘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슴 멸류관을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뭐 이런 것으로만 설명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 십자가 순간에는 다 무시되고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부으실 모든 저주, 심판, 형벌, 고통 모든 것을 거기다 부어버리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걸 어떻게 동시에 말할 수 있겠어요? 심판하신 하나님과 구원하신 하나님을 동시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동시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동전으로 따지면 앞면은 심판이고 뒷면은 구원이야. 이걸 어떻게 동시에 던져서 양면을 동시에 보여주겠어요? 앞면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뒷면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동시에 보여주겠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이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놀랍게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도 충분히 보여주면서 사랑의 하나님도 충분히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도 충분히 보여주면서 구원의 하나님도 충분히 보여주는 것. 이건 인간의 머리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만족스러운 답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제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십자가가 뭐예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그러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놀라움과 깊이를 함께 기억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는 구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도 실제로는 십자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십자가를 근거한 거고요, 이 땅에 살면서도 참 위로와 평안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거고요, 자유함도 참 기쁨도 참 만족도 실제로는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 그늘 안에 머물 때 우리에게 맛보며 누릴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뜨겁게 고백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보통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나는 고난주간에 커피 금식할 거야, 인터넷 금식할 거야 그러는데, 최근에 제가 어떤 한 글을 봤는데 한 그 유명한 학자가 고난주간을 지키는 가장 나쁜 방법, 뭐뭐 안 할 거야, 이걸로 하는 것이 가장 고난주간을 나쁘게 보내는 방법이래요. 뭐뭘 안 할 거야로 하지 말고 이번 주는 성경을 더 열심히 읽을 거야. 이번 주 우리 교회는 로마서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깊이를 더할 거야. 이번 주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나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보며 점검할 거야. 하지 말 거야로 접근하지 마시고 나는 이번 한 주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특별히 십자가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살아내는 그런 쪽의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